오늘부터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비유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자주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야기는 본래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주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통틀어서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이야기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전부 3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1막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는 얘기입니다. 어떤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문제입니다. 이 둘째가 하루는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좀 주세요 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는 절대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상속받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서류상으로는 상속을 받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입니다. 그렇게 상속법이 엄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 둘째 아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도 그러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농경사회에서 재산이라고 하면 주로 땅이지요. 땅은 농사꾼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할 때 이 살림이라는 원어가 비오스라는 말인데 이 비오스는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목숨과도 같은 땅을 찢어서 아들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찢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피 같은 재산을 받아 챙겨서는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하게 삽니다. 술과 노름과 여자에 빠져서 방탕하게 삽니다. 그 아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집에 있어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유산을 미리 받아 챙겨서 떠났을까요?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이 속박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서 이것저것 간섭 받으면서 사는 것이 싫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것이죠. 그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가능하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아. 그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잘못은 술과 노름에 빠져서 방탕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아버지를 마음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자기에게는 아버지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마음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이라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패역함이 진짜 죄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받은 유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데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결국은 재산 다 떨어지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던 친구들도 하나같이 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어디에 취직시켜주는 데도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지방에 지독한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굶어 죽게 됐습니다. 할 수 없어서 어느 집에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우리에서 자면서 돼지가 먹는 썩은 음식을 뒤져서 먹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장은 유대인의 농장이 아니라 이방인 소유의 농장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둘째는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이제는 끼지 못하고 완전히 버림을 받아서 이방인처럼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 탕자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사고를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는 한마디로 인간이 주인이야, 신 따위는 필요 없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데가 없습니까? 사사기 3장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은 그저 밖으로 드러난 죄일 뿐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속에 감추어져 있는 더 무서운, 더 심각한 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말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살 데가 없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사역부장을 맡았는데 그래서 자기 부원들 한번 대접을 한다고 자기가 단골로 다니는 식당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하는데 종업원이 테이블 세팅은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장로님이 어떻게 하기는 어떻게 해? 그냥 평소대로 하면 돼. 그랬습니다. 이제 당일이 되어서 교인들이 가보니까 테이블마다 소주하고 맥주병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장로님도 그걸 보고는 당황을 해서 종업원에게 이런 걸 왜 내놓냐고 야단을 칩니다. 종업원이 평소대로 하면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요 이랬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성가대 발표회를 한다고 이제 이 무대를 만드는데 집사님 몇 분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도 치우고 무대를 이렇게 꾸미고 세팅을 하고 일을 하는데 부장 집사님이 지친 모양이죠. 아, 덥다 더워, 좀 쉬어가면서 우리 쉽시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면서 누구 불 좀 있어요? 여기가 교회라는 걸 깜빡 잊고 직장에서 평소에 하듯이 누구 불 좀 있어요?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게 뭐 그렇게 죽을 죄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사는 그게 문제입니다. 주일날 이제 다 마치고 월요일부터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고 사는 그게 문제죠. 그렇게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면 그건 탕자처럼 먼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인본주의자들처럼 대놓고 뭐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떠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것 보면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든 걸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가정 문제,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 그냥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좀 깊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만은 여러분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탕자와 비슷합니다. 마음에서 아버지를 지워버린 탕자나 우리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대신에 세상 사람들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목을 매달고 삽니다. 어떤 교수가 자기 아내가
그 몇 발도 안 되는 앞에 마트에 가면서도 얼굴을 열심히 그리는 것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미국에 있을 때는 화장 그렇게 안 하더니 여기서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아내 대답이 간단합니다. 여기서는 보는 눈이 많잖아. 보는 눈. 거기에 목을 매달고 삽니다. 인정 중독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남의 인정 중독에 걸려서 산다면 그 의식 속에는 하나님은 별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뭐 그렇게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유명한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내가 매일 몰두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간의 비판이 나를 분노하게 하고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한다. 약간의 칭찬이 내 기분을 고양시키고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시킨다. 나는 대양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이 철저히 물결치는 대로 요동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그 약간의 시선 때문에 슬퍼지기도 하고 기뻐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그 약간의 시선 때문에 우쭐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 시선 때문에 늘 바다 위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이렇게 물결치는 대로 이렇게 요동치고 저렇게 요동치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지금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먼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2막으로 들어가 봅시다. 2막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이 탕자가 돼지우리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came to himself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하는 말이죠. 이 정신이 돌아와서 자기 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한 짓이 얼마나 잘못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부모에게 패역한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 하는 무시무시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하면 나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진짜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살아도 자기가 가진 것은 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속박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인이다. 아무리 잘난 체를 떨어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사는 그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것 떨어지면 자기는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면 자유인 줄 알았는데 자유가 아니라 그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사느냐, 세상에서 노예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중립은 없는데 이전에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와 자기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마치 눈에서 빗물이 떨어지듯이 자신의 어리석음이 속속들이 느껴져서 그래서 줄줄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했을까? 문득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더라도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하고 죽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 결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스토리의 반전 포인트입니다. 어떤 한국 청년이 미국에 건너갔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교포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넉넉한 가정의 딸과 결혼도 하고 시민권도 해결했습니다. 청년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 집은 예수를 안 믿는 집입니다. 앞으로 교회 가자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청년은 돈과 가정과 시민권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런 대로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깐이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공허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술과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질주를 하다가 마주오는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음주운전으로 실수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자살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차 안에서 유서가 나온 것입니다. 아내와는 이미 별거 상태였고 가정은 거의 파탄이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캄캄하고 절망스러웠으면 그냥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해버리겠습니까? 그래도 그도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자와의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 멀리 떠나서 돼지우리에서 사는 것 같이 된 것은 마찬가지인데, 당자는 죽어도 아버지 앞에 가서 죽자 그 결심을 한 것이고 그래서 산 것이고, 그 사람은 그 결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눈앞이 캄캄해도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눈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용기가 있다면, 트럭과 부딪힐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용기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이야기의 산막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이 탕자를 아버지가 멀리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십니다. 유대인 이 어른들은 잘 뛰지 않습니다. 뛰는 것이 채통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옷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된 원피스이기 때문에 뛸 때에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웬만해서 달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십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그 아들을 얼싸안고 뺨을 부빕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못된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합니다. 누더기를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건 아들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래서 그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난센스 퀴즈 하나 해볼까요? 탕자가 돌아올 때 제일 슬퍼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장남일까요? 답은 송아지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유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탕자는 돌아오다가 잘못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율법에 패역한 자식은 돌로 쳐라고 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불효자 자식을 발견하고는 달려들어서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에 맞는다면 내가 맞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그냥 이렇게 감추어 버립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탕자를 영어로는 prodigal s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prodigal이라는 말은 못되게 군다, 제멋대로 군다, 그런 뜻으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 그런 뜻도 있지만 진짜 뜻은 씀씀이가 해프다 하는 뜻입니다. 아주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하는 뜻입니다.
탕자는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를 해버렸으니까 해픈 거 맞지요? 탕자 맞지요? 그런데 해픈 것은 아들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해프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이 해프입니다. 그 못된 아들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줘버리고 그리고 아들 지위도 다 회복시켜주고 성대한 잔치도 베풀어주고 해퍼도 그렇게 해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당부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자기 책 제목을 Prodigal God이라고 붙였습니다. Prodigal Son이 아니라 Prodigal God, 당부 하나님,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당부 하나님이신 것을 아십니까? 사랑이 해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까맣게 잊고 살아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뭐 하나님 의지하고 그 비겁한 짓이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살았어도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얼싸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돼지우리 같은 삶을 살았어도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나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강남의 어느 교회 금요일 철야 기도회 때 어떤 집사님이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믿은 지는 오래되지만은 아무 헌신도 없는 뺀들거리는 교인이었답니다. 목사님이 뭐 성경 공부 같은 거 좀 해보시죠 해도 그냥 씩 웃고는 그냥 뭉개버리는 너무 뺀들뺀들한 그런 교인이었답니다. 자기는 목포댁이었답니다. 목포댁은 목사도 포기한 사람. 남편이 뭐 대기업 이사지요, 자기는 대학 교수지요, 아이들 공부 잘하지요. 교만이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1년이 넘어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 남편을 간호하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망을 있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있는 대로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그런 거는 뭐 옛날에 다 그건 졸업했다, 십자가의 고난 다 안다 했었는데 자기가 고통을 당해보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살을 내는 고통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 무릅쓰고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가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소망도 분명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천국은 뭐 죽을 때나 생각하는 먼 훗날의 일로 그렇게 치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단 하루도 천국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생각하면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깃들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죠. 먼 나라에서 그동안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뭔가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락방 리더를 맡아서 열심히 식구들을 섬깁니다. 그 큰 교회 많은 다락방 중에서 그 집사님 다락방이 가장 은혜 충만한 다락방이 됐습니다. 모여서 뭐 몇 마디 말하면 리더부터 그냥 눈에 눈물이 막 줄줄 흐르니까 은혜 충만한 다락방이 됐습니다. 집사님이 간증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육신의 복이 사라질 때 모든 것을 다 잃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영적인 복이 임하는 통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울보같이 많이 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는 축복의 울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먼 나라에서 사는 그런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탕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무슨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 시선에 목을 매달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삶은 언제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삶입니다. 또 그렇게 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이 땅의 나그네 삶을 마감하는 그때 진짜 내 아버지 집 천국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탕부 하나님 큰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